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와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하게 또 가장 소중하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능력이 있게 하셔서 어려움과 고통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건강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생각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그 심령 안에도 채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이 시간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성도와 가정 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능력이 내려져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게는 또한 생명이 전해지는 그러한 큰 능력이 임해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또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그 주님을 더 경험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8장을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는 않은데 12절까지 한번 같이 내용도 파악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다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네, 지금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조금 이렇게 중심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학사, 제사장 겸 에스라라고 해서 에스라에 대한 활동,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되겠지요. 지금 여기는 아직 성경 전체가 다 되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지금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성전이 먼저 지어졌죠. 그 수룹바벨 성전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가 성전이고 성곽은 성벽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보호가 되고 그 방벽이 될 수 있는 그 성벽입니다. 성벽. 그래서 성전과 성벽, 성곽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구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건물이잖아요. 그죠? 형태를 갖춘 어떤 건물 또 성곽 그런 건물들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은 그냥 그 건물을 지어놓고 야 정말 보기 좋다 멋지다 야 성 정말로 멋있게 졌네 그런 거를 보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전을 짓는 목적도 있고 성곽을 다시 재건한 목적도 있고 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건축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지 성곽 자체를 쌓는 것이 목표일 수 없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도 드려지지 않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 안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면은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성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맞춰놓고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에스라를 오게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을 섬긴다든지 그 애굽에 있는 그런 문화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출애굽인데, 그때 그 모세가 애굽 그 바로 왕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보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보내주는 목적이 그냥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지금 그러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출애굽을 한 것이지, 그냥 그 억압이나 노예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하고 마음대로 노동이나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그런 것에서 자유함만을 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흘길을 가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그 출애굽의 목적인 것처럼, 지금 성곽이나 성전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또 마찬가지로 이들이 지금 원래부터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이제 돌아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기간 동안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그런 문화, 거기가 숭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함께하는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나 또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않는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거기까지 이르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느 장소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장소나 형편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중심 가운데 어떤 믿음과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내가 서 있는 자리, 장소에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성전 안에 있지만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에 아주 혼란스럽고 그런 속에 있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상기하고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일들이 다 우리 안에서 그런 활동들이 잘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소망을, 그 초점을 놓치게 되고 방황하고 또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 속에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그 마음속에 다시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하고 감동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 심령 안에도 다시 그러한 감동이나 감격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8장 1절부터 조금씩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이게 느헤미야나 아니면은 학사 에스라가 야 모여라 빨리 모여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거나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모이고 학사 그 에스라를 불러와서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원래 그 땅에서 평범하게 살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1세대, 2세대는 죽고 3세대, 4세대나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지금 성곽을 쌓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동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전이나 성곽을 쌓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되어져서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를 청해서 모세의 그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을 들려주기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앞에 가르치는 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요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요청을 해서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처럼 성도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와 같은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지금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이렇게 잘 읽어주고 있어요. 읽어주고 있고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그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 말. 그죠? 히브리 말을 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서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고 그 바벨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람어가 주로 많이 이렇게 쓰여진 그런 그 바벨론 시대에 그 히브리 민족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지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할아버지가 이민을 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는 그런 속에서
그 바벨론의 그런 문화나 언어 가운데에서 자기가 거기에 무슨 뭐 주류 세력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자기 나라의 말을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평화롭고 그런 속에서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그 미국으로 이민 간 그 1세대만 지나도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철저하게 그 모국어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 말도 다 잊어버리고 그 역사들에 대해서도 잘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그것을 잘 구전이나 어떤 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잘 가르쳐진 그런 가정이라면 모르지만은 대다수는 그렇지 못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형편이 대부분은 포로이고 또 그 몇몇 귀족이나 왕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런 생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언어는 대다수가 아람어를 하는 거예요. 아람어. 그런데 학사 에스라도 포로로 있다 같이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은 뭐예요? 그거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지금 읽어주는데 백성들이 듣기는 듣는데 얼마나 그걸 잘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지금 앞에서 뭐라고 샬라 떠들기는 있는데 지금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지금 여기 이제 에스라가 마치 이렇게 나무 강단 조금 높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서 있고 오른쪽과 왼쪽에 7명, 6명씩 해서 13명 정도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름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조금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도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레위 족속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에스라가 어떤 그 글을 읽어주거나 그러면은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필요가 있는 상태예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여기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려고 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고 그래. 일어섰다.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그 들려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마치 그런 태도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섬기는 자세로서의 서는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보면은 이렇게 선다 하는 것이 서 있다, 선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 대부분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시중 들기 위해서 종이 취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다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태도를 일어서는 그런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도 주일날이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 찬송이나 또 송영 찬송이나 교동문 그런 것을 할 때 일어서고 마지막 찬양할 때 이렇게 일어서는 것은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 익숙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또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또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고 그 후에는 또 우리가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면은 뭐 한 6시부터 정오까지면 6시간인데 6시간 동안 이렇게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1시간 설교 듣는 것도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너무 듣기 원하고 고대하고 그런 말씀일 수 있을 거예요. 부모들이나 그 앞선 세대들이 말하고 얘기했었던 그런 것을 이렇게 그 백성들이 함께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감격된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우리들도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그 태도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잠깐 일어서서 찬양하고 또 교동문하고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그런 형식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그 송축을 하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에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와 같이 높임 받으시고 송축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처럼 얼굴을 이렇게 땅에 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나 그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그런 태도로서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그 강아지도 그 주인에게 어떤 내가 지금 복종하고 그런 태도로 뭐 배를 보인다든지 어떤 그런 그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머리를 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표시로서의 그런 그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여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여기 이제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마다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신다고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다 각각마다 깨닫는 것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르고 깊이와 넓이가 다 달라요. 그러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다른 측면이나 다른 모습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처럼 또 그런 것들이 또 성도들 안에서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에스라가 들려주는 그 모세의 율법을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고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해주는 그런 속에서 백성들이 깨우침이 될 수 있게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여기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운다 그래요. 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포로 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정들이 섞여 있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그 마음에서 그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나타나서 그 기쁨의 눈물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은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되어지면은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더 감사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 앞에 나오는 에스라 성경의 그 7장에 보면은 바로 이 에스라는 그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는 그 아론 있잖아요. 그죠? 그 모세의 형인 그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이렇게 에스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에스라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제사장의 그 집안 그 계보를 따라서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금 이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에스라 7장 한번 봐볼까요? 처음에 먼저 봤어야 되는데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에스라 7장 보시면은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이렇게 나오는데 7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하면서 누구누구의 이렇게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사독의 5대 손이요 그러잖아요. 사독. 우리가 다윗이나 그런 시대에 보면은 사독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러는데 이 사독도 바로
아론의 그런 후손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그 계보대로 쭉 내려와서 보면은 5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론의 그런 제사장의 그 계보 가운데 아론의 16대 손에 있는 사람이다. 이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고 여기 그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든 어떤 그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왕에게 요구했을 때 얻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어떤 아닥사스다 왕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신임이나 또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 그 제사장이고 또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는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고 모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에스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는 여자잖아요. 이 에스라는 남자예요, 남자. 이게 여자가 아니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모세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능통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지금 여기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지금 구약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지금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이 뒤로도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에스더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지금 이제 더 끝나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말라기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때가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라가 그 전에 있었던 그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그 앞에 기록되었던 그 성경들을 이 구약의 그런 성경들을 잘 정리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가 아주 타당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지금 구약을 잘 연구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 에스라를 성경 가운데에서도 아주 그렇게 지명을 해서 율법에 아주 능숙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도 아주 총애를 받고 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에스라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느헤미야에서 지금 에스라가 나오지만은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빨리 지금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할 때 온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그래서 보면은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보면은 거의 한 15, 16년 정도 차이 그 정도밖에 안 나요. 15, 16년 전에 에스라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15, 16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그런 성곽을 쌓는 일이나 그런 것이 다 끝날 즈음에 지금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느헤미야로 오겠습니다. 느헤미야. 예,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거기에 모였던 그 백성들이 그 아주 그 기쁨과 감사의 그런 눈물이나 그런 것들을 흘리니까 이제 돌아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 안에 사는 것이 그들이 아주 그 힘있게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런 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그런 감사나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감해지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잘 살 것 같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조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안에 힘을 내게 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감사나 기쁨들이 잃어버리면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시들고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뭐 시들은 어떤 그런 영혼처럼 풀잎사기가 이렇게 아주 파릇파릇하게 생기 있고 그렇지 못하게 시든 모습처럼 그런 상태가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 가서 이것이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하구나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것도 뭐 큰 어떤 그 교훈이나 깨달음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풍성함들을 더 누리고 또 내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을 잘 유지해 가고 지속시켜 가는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 해주고 또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나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런 시들시들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오래 이렇게 지속되면은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로 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가운데에 있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함이 기쁨이 있을 때도 말씀에 창념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지금 없어서 시들하다 할지라도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당장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다시 나와야 되고 말씀에 또 가까이 나와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 닿고 또 스며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힘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점점 더 시들시들해지고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물을 향해서 뿌리를 점점 이렇게 뻗쳐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시들고 생기가 없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 시냇가로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흐르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다고 해서 바로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조금씩 정말로 그 시내의 물을 흡수해서 그 나무 전체에 이렇게 퍼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갈 때 그 이파리가 다시 생기가 나고 또 푸르름을 회복하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시냇가로 가는 거예요. 시냇가로 가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돌아오니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로 눈물이 나고 또 그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에너지가 생겨서 기운이 나고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나 또 기쁨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나 그 감사함들이 우리 안에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와야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조용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특별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소란스럽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되고 또 성의를 거룩한 날을 더럽히는 또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근심 그런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속에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근심이지 어떤 자기 삶에 대한 근심 그런 것은 이렇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가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뭐 세상의 어떤 근심이나 그런 걱정 속에 휘말리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이지, 어떤 세상 속의 염려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뜨거운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이나 감사함을 주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지?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들어지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 우리의 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근심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니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에스라가 읽어준 그 모세오경의 그 말들과 또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의 해석이나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로 잘 알게 되었고, 그 들려준 말을 어떤 모세오경의 그러한 내용에 준하는 밝히 그것을 그대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냥 에스라가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레위 사람들이나 그 율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도움을 주어서 그 말씀이 다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 다 똑같이, 앞에 있는 사람은 듣고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똑같이 이렇게 공급되어져서 다 밝히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 나그네와 또 거류인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처럼 초막을 짓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생활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들에 가서 그런 나무들을 꺾어다가 지붕을 하고 벽을 하고 해서 거기서 초막절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초막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들이 그 날들을 지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아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아직 우리의 어떤 그 현실 속에 그 나라가 이르지 않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초막집을 짓고 정말로 또 어느 날이 되면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또 그 길 여정 속에서 또 그 초막들은 다 풀잎이나 나뭇잎이나 그런 거로 되어 있으니까 다 시들고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가져다가 또 이동되어지면 또 지어야 되고 또 거기서 거하다가 또 옮겨가고 그런 생활들이 여러분과 저가 지금 살아가는 속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고 아직 이르지 않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아까 그 시편 말씀을 말씀드린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그 나무 곁에 그 시냇가 곁에 항상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가운데 살아가야만 우리가 그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에 또 좋은 조건이 갖춰진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은 성전 안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광야에 있는 것이고 아주 강팍하고 또 정말로 시들어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각각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쁨 안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기쁨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내가 그러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그 다른 어떤 세상이나 또 세속의 어떤 그런 가운데 심겨진 속에서 나의 어떤 욕심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잘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정말로 황량한 광야 같은 가운데 말씀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느헤미야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그 말씀이 풍부한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성경책도 정말로 완전히 이렇게 우리 앞에 완성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휴대폰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가지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물가에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정말로 힘겹게 지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속에 다 이 말씀들이 다 적용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또 감동과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으로 다시 힘을 얻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그 신앙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기쁨 안에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들이 되어져서 그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